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응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7장과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장은 민수기 16장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죠. 이 고라 반역 사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및 여러 가지 규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영도권에 도전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여전히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시면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요약해 주시면서 흐트러진 기강을 다시 잡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분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의 일꾼들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볼 19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이 부정의 제거 과정, 이 제거 작업을 통해서 전 민족이 영적인 정결을 이 거룩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부정함을 입은 자가 정결함을 얻는 방법과 또한 부정함을 입은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결수를 만들게 하셨고 또한 정결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것은 택한 백성이 일상에서 추구해야 될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결이라는 것은 실로 아름답고 선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습 본래의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제물,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 반역 사건뿐만 아니라 앞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평 사건이죠. 자, 그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가운데 자, 모두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시체를 접하고 시체에 접촉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시체가 죄의 결과인 동시에 사망의 열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 사람은 의식상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자, 이전에 여러 구절에서도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한 것은 오늘 본문의 11절이 처음이죠.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주변에 많아지는 시체들 때문에 자칫 백성들 전체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염려가 농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을 깨끗하게 실 수 있는 정결 예법을 제정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제물 제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진 밖에서 잡습니다. 특별히 암송아지를 붉은 색깔로 제한시켰던 것은 붉은색 자체가 바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또한 3절을 보면 시체로 인한 정결의식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라셀에게 위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론은 거룩함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대제사장인 아론이 정결의식을 준비하다가 부정하게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거룩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에서 6절을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섞어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자, 또한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백향목은 향기롭고 잘 썩지 않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담벼락과 바위 틈에서 자생하는 풀로서 식용과 약용뿐 아니라 정결 예식에도 사용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홍색실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암송아지와 함께 불사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대속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9절을 보면 암송아지의 재를 취하여 진 밖에 보관을 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만드는데 그 재를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암송아지를 태운 다음에 만들어진 그 재는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 재를 가져다가 이 재물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가 비록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룩한 진영 안에 그 재를 보관하지 않고 진영 밖 정한 곳에 그 재를 보관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즉 죄와 관련된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그것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새삼 여기서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때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나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게 되어 이들에 대해서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7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8절에 나오는 송아지를 불사른 자, 또한 10절에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일체의 부정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았던 자가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정함을 입은 사실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연상케 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모든 정결의 예식의 과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특별히 암송아지를 진 안에서가 아니라 진 밖에서 잡은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희생을 당하신 그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체의 흠이 없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 예식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이어 나오는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제물의 용도와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대상은요, 시체를 만진 자, 그리고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간 자, 죽은 자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였고, 또한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그릇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리라. 자,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는 제3일과 제7일에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2차례에 걸쳐 7일 동안 행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3일째 부정한 자에게 물을 뿌리는 것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일째 부정한 자에게 물을 뿌리는 것은 부정이 완전하게 씻어져 이제 드디어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결국 7일에 걸친 2번의 의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개의 시간과 충분한 회개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의 돌이킴, 뉘우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한계와 실존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기의 인식이 있어야만 거기서 거룩과 성결을 향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7일이라는 날수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정결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도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의 상황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함을 입은 자가 암송아지로 만든 제물을 통해서 정함과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거룩과 정결함을 회복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겸손히 돌아보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죄악의 모습들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시며 정결과 거룩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더욱더 거룩과 정결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열어주신 생명의 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따뜻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